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한 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이야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의 이 이야기는 1장의 그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제가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1월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3월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1장을 하면서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을 7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7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9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12월이고요. 여기 이 니산월은 정월 1월, 우리로 치면 3월,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3차 기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직업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술관원.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고위 관직을, 이 고위직을 누가 열어주었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열어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후배들에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다 제공해주고 또 열어준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가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고민했던 근심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2절에 왕이 내게 이르기를, 이제 왕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건강한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라다. 이거 너 무슨 일 있냐? 너 왜 얼굴색이 이렇게 안 좋으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운 것이죠. 그 대제국의 왕 앞에 이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급히 그냥 인사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사오니, 이제 보고를 받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조국이 지금 형편없이 황폐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4절에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다음에 바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1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짧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나를 좀 고향에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건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실이란 단어도 나왔고요.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건 이런 뭐 정상적인 거죠. 연차를 하든지 휴가를 내게 해서 이렇게 다녀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음이 문제입니다. 성읍에 보내어 그 다음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왕한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우리 4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그 왕입니다.
이 왕이 성을 건축하는 걸 중지하라. 이런 지금 왕명, 그 조서죠. 왕의 조서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 조서를 낼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서는 왕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바꾸십시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중지했던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아주 지금 이 두려움에 떠는 그 이유가 이제 여기는 뭐 죽으면 죽으리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 볼 그런 요청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아주 심각하게 지금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서 그냥 담대하게 정직하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한 것이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6절에도 보면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뭔데? 내가 한번 내린 그 명령을 네가 뭔데 바꾸려고 하느냐? 저자를 아무리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도 저자는 저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죽여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완전히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7절에 내가 또 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이게 바뀐 조서죠.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주 자기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평가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은 네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기도 응답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 조서가 완전히 그냥 바뀌어지는 다음 조서가 그냥 내려지는 성을 건축한 걸 중지하고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조서가 새로운 기적의 조서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재도 주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허락하고 이 군사력 허락한 거는 에스라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력도 허락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써서 그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그런 근심 없이 그런 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잘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재반 사항들을 그 조서에 다 담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제 3차 귀환 한 30-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변 그 조건들을 더 하나님께서 그냥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인원은 사람은 30명 40명밖에 안 되지만 그 군사력과 그 다음에 그 목재와 그 다음에 물품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체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부대 조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고 이렇게 무사히 3차 귀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줄 십자가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이렇게 조서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뭐 1차 문제도 있었고 심각한 문제, 성을 건축하기 없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그 두려움이 막 그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그 현장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뭐 왕비가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에는 왕비들이 거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실 정치와 내각 정치를 아주 그 왕비들이 그냥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왕비들의 힘이 더 강력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왕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왕비가 다 하라는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거든요. 페르시아는요. 그런데 여기 왕비가 앉아 있었더라. 아, 그냥 그 중에 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그냥 여기 같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굳이 기록에까지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는가 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렇게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내용은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이렇게 나와 있지. 그 중간에 어떤 선한 진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인가, 왕의 마음이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왜 바뀐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런 설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궁금해서 이 왕이 있을 조서를 내릴 때 왕비가 같이 있었다?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료들을 제가 검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 좀 그 이와 관련된 페르시아 역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왕비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어마어마한 그 요구를 아닥사스다 왕한테 올릴 때 두려움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때에 이 에스더의 딸이, 이 믿음이 좋은 그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냈던, 자기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냈던 그 에스더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그 신앙교육을, 대단한 신앙교육을, 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두려움에 떨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딸이 여기 있었다. 있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그런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딸, 이 다마스피아거든요. 다마스피아가 기도하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담대하게 아마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마스피아, 에스더의 딸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관직이 높아지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아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제3차 귀환의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금심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도응답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의 십자가, 저는 여기서 한 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제국의 왕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거기서 그 다마스피아가 그 에스더의 딸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 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 십자가입니다. 이제 제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렇게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몇 번의 에스라서와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몇 번의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갈보리로 저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언덕을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심장과 내 가슴, 이 온통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풋노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뭣도 모르고 이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사역이에요. 매번 매 순간마다 몇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막 애간장을 끓이듯이 내 심장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더라고요. 때때로 좀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냥 편안한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참 어리석인 거죠. 참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정말 나를 회복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맞나? 정말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진짜 그런 걸 한번 시험해 봐도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갔더니 진짜 맞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로하는 진짜 맞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눈물을 다시 쏟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시고 애통하는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뜨겁게 이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이 흔들린 영혼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곳,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를 이 몇 주간, 이 몇 번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저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렇게 이끄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롭고 지쳐있죠. 탄력 회복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 그걸 새롭게 이렇게 다시 탄력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회복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탄력 회복성을요 어디서 찾냐면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곳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운동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진짜 회복의 탄력성은 무엇인가? 저는 진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제2의 고난주간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거기 흘린 보혈과 그 정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한 줄의 십자가, 이 에스더의 그 딸 다마스피아를 통해서 함께 울면서 함께 애통하면서 함께 금심하면서 함께 고통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하고 다시 능력을 얻고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한 줄의 십자가의 능력, 한 줄의 십자가의 축복, 한 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